우리들의 말 중에 그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어떨 때 자주 쓰는 말입니까? 진퇴양난이란 말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진퇴양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퇴양난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진퇴양난이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우리 말씀 먼저 2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을 애굽시켰습니다.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을 애굽시켰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시냐?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곳으로 오늘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위치를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 쉽게 말하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뒤에는 믹돌이라는 산과 비아이롯이라는 산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산 골짜기에 갇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을 뭐라 부르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바알스본이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와 믹돌산과 비아이롯산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곳은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여기서 살려 그러면은 그 산 골짜기로 나와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고, 앞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적인 곳,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곳, 하나님이요 지금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거기에 장막을 치는 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도 그럴 것이지 바로가 이 말을 듣고요, 아하, 이번만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가 안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제는 끝났구나.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진퇴양난 그 궁지에 그들은 몰랐을까? 이제 우리는 골짜기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앞에는 바다인데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게 지금 본당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곳으로? 아니 출애굽을 하려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런 곳으로? 아마 그들은요 이구동성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궁지로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아마 그들은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퇴양난 상황,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여러분 곧잘 그런 질문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내 인생이 진퇴양난 가운데 빠졌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때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들을 이곳에 인도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상담하러 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옵니다. 좋은 일로는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맨날 저보고 좀 어려울 때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해 나가는 것일까요?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아니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 조금 친하긴 친한데, 그때 제가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저는 잠시 묵상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제가 기도할 때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가 모릅니다 그러면 실망의 눈빛으로 째려보고 막 그 방문을 나갑니다. 목사님도 모른대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번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지금 내 걷는 길을 말해준다면 내가 속 시원히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그때 그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러십니까? 그 뜻을 왜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왜 꼭 알려고 하십니까? 왜 알려고 하십니까? 예. 그때 많은 성도분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종합하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왜 알고 싶냐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인생 실패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으면 나 고생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면, 그냥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면은 뭐 좋은 길 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만사 형통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인도했을까? 하나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건데요,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자막 좀 준비됐습니까? 네, 없다 그럽니다. 네, 제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감추어진 일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일은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이제 자막 나오네요. 네, 빠르시네요.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만이 아는 감추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에게 설명해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감추어진 일 말고 또 어떤 일이 있냐, 나타난 일이 있다 그럽니다.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고, 이 나타난 일은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율법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다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중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게 내 뜻이야. 그게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하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분들은요 찾기 싫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우리 아이 이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번에 이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오늘 여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오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요 나타나져 있는데 우리는 그 뜻에 관심이 없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yes, no 이것만을 얘기해 주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어떤 하나님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요 쪽집게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무당이나 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 땅 가운데 그런 땅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그 뜻을 감추어버릴 때가 또 있습니다. 차라리 감춰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더 매달립니다.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뜻을 알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구나. 그동안 그토록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뜻이 이거래 라고 덥석 그 일을 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그분은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제 뜻을 다 알았는데 이제 뭐하러 내가 힘들게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이제 안 해도 되잖아. 그러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래가지고요 예전처럼 세상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할 때는요 이것이 뜻이야 라고 분명히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화시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내가 나갈 것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배경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뜻을 구하며 나갈 때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중심적인 쪽집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시고요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를 볼 때 세상의 종교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찾아가면은 세상 종교입니다. 다 그래요. 점장을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건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룰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룰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가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속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감추어진 일과 드러난 일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 아래 여러분 삶이 재해석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광야 앞에 섰더니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다 거치고 났더니 그들을 그 속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 뜻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겠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닷 가운데로 몰아간 것 첫 번째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려주겠대요. 누구한테 알려준지 아십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에게요. 지금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을 그날에 퍼부었는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 갔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바로가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애굽의 신들이 태양신 라가, 그가 이 땅의 진짜 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은 헛된 신이고 가짜이고 진짜 참된 신은 나 여호와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몰아놓고 홍해를 가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애굽 군대를 그 바닷물에 수장시킨 다음에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군대에만 하나님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때로는 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 바닷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길 막다른 곳으로 진퇴양난의 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감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세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노라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도달할 때 여러분 이 아멘은요 어느 순간에 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내 인생에 걱정 근심 없을 때, 그때 누구나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까? 라는 이 아멘은요 암이 닥쳐오고 실직이 닥쳐오고 내 손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내게 홍해 앞바다에 내가 섰을 때, 그때 이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하는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때는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백성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가는 홍해 앞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애굽의 군사와 바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르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백성,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마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는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분 같아. 이런 고백해야지. 여러분 볼 때마다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니? 이제 그 시간이면 차라리 내가 잠이나 자겠다.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똑같게 두려워하고 똑같게 울고 똑같게 힘들어하면은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린 달라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홍해 앞에서 울 때 우리는요, 하늘 향해 기도해야 돼요. 그럼 홍해는 갈라지거든요.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절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 당당합시다. 내 인생에 암이 닥쳐오고 실직이 다가오고 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여러분이 몸으로 삶으로 증명해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이 땅에 참된 신인 것을 드러내는 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들을 광야로 몰아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길로 그들을 몰아넣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두 번째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꿈꾸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저급 단계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인 단계에 올라가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끝없는 투쟁 속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끝없는 삶의 영적 전쟁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요,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만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음을 가지고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홍해 앞바다에 불러줘가지고 그들의 믿음을요, 지금 단단하게 만들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10절 말씀 통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부르짖게 만듭니다. 뭘 보면서요? 애굽의 바로와 전차 부대를 보면서. 그러나 이들의 부르짖음은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요. 이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참 아멘하기 어려운 말인데 아멘해야 됐네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걸 한 거예요. 왜 가만히 내비두면 내가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그냥 고기라도 먹을 것이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고. 믿음 없는 이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은요 지금 이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요. 하나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이 좀 제가 볼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애굽 나올 때 뭘 본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봤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요, 개구리떼가 온 애굽 땅을 뒤덮고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태양이 비치는데 저쪽 애굽 땅에는 태양이 안 비치는 거 보고요, 장자의 죽음을요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바르면 넘어간다는 것을 그들이요 기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적은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요, 어떻게 믿음을 쌓는지 아십니까? 기적 보여주면 믿음 쌓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따라다서는 안 돼요. 사이비 교주나 이단들은요 화려한 거 보여주고 기적 보여줘가지고 믿음을 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요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은요 날마다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은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로 이끌지 아세요? 말씀으로 이끕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 곳, 말씀이 안 먹히는 곳, 그때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줘서 그 땅 백성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라고 주목하게 만들 때는 하나님 기적을 쓰세요. 어디에 쓸까요? 제 같은 경우는요 선교 현장 가서, 선교 현장에서는 말이 안 통하고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은요 기적을 쓰십니다. 제가 청년을 데리고 중국을 갔어요. 중국이라 갔다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저는 중국을 이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못 들어갑니다. 공안에게 쫓겨가지고. 제가 중국을 가게 됐는데 한 마을에 갔습니다. 마을에 갔는데요 그 마을에 청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믿음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다니까 놀러 간 친구들이에요. 중국 여행이나 가자 해가지고 같이 온 친구들이에요. 제가 봐도 정말 믿음 없는 친구들 데려갔습니다. 일부러 데려갔습니다. 믿음 없는 친구들만 훈련시키려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갔더니요 마을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막 버려요. 막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을 청소해자 해가지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는데 끝없이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요. 막 몇 년 전에 비닐이 나오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우리가 청소를 해주는데, 마을 청소를, 그 보른 앞에 쓰레기 막 버리는 거예요. 중국인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한참을 쓰레기 청소하는데 저기에서 막 웅성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한 무리가 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앞에 그걸 데려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막 중국말을 해요. 제가 다 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이 귀신 들린 나이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남자가 그냥 달라붙어도요 그 손을 다 뿌리치면서 소리 지르고요 대들고요. 그 여인을 우리 앞으로 턱 준 거예요. 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 제가 도망갈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왔는데 도망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민망스럽겠습니까? 제가 속으로요, 주여 어째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전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하러.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야, 우리 기도하자. 청년들이요 다 안 할래 그럽니다. 기도하자. 그래도 그 여인을 놓고 덩그렇게 앉아가지고 손잡고 손 얹고 엄청 세게 기도했습니다. 왜 세게 기도한 줄 아세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쫙 거의 그냥 이거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살려달라고. 쫙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빨리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쫙. 우리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무서워져. 눈 뜨면 그 여자가 나 볼까 막 눈 감고 막 쫙. 한참을 기도했는데 조용해지는 그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중에 이 여자가 길바닥에 탁바닥 누운 거예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놀랐을까요? 청년들이 놀란 거예요. 어머,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네? 기도한 청년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청년들이 귀신이 나갔어, 우리 기도했는데. 그 후로부터 그 청년들이 믿음을 갖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때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기적을 발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속적인 그런 기적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요. 나중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가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연약한 믿음, 날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 11절 12절의 이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을 담대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홍해 앞바다 여러분을 몰아간 다음에 홍해를 갈라주를 통하여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을요 믿음에 온전케 하는 의리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간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더 머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모세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쌓는 방법을요 여러분 13절 말씀 읽을까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을 연단할 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가만히 좀 있으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보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래요. 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이 단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홍해 앞바다를 지나고 나서 믿음이 더욱더 생기는 은혜를 주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까지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합시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홍해 앞바다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때예요. 하나님 여러분요 이 단계만 거치고 난다면 여러분요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여러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심어줘서 이 시대를요 무엇을 이기게 만들어 하십니까? 믿음으로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애굽의 말발굽도 바로의 그 많은 군사도 믿음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홍해 앞바다에서 믿음을 보여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애굽의 그 전차 앞에서 홍해 앞에서 오늘 하나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꿈꿔나가는 여러분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